바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부족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한 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주님 아름다운지를 이 시간 알아가는 주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했으면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실을 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인자하시는 성령님, 주님 점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자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지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밝혀주시고 생각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지를 주님 밝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예배 가운데서 임재해야 되는 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들으심으로써 7월 둘째 주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우리는 다음 주부터 당분간 또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속상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당장 이번 주 학교도 못 가고요.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다음 학기 전면 등교 방침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쯤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너무나 많은 것이 변동돼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제공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요, 사람은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미래가 두려워져요. 매우 답답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고요, 자살을 하기도 해요. 확신할 수가 없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예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마 그러실 거야, 불확실하긴 한데 혹시 그러실 줄도 몰라가 아니고요, 그렇게 불확실하게 말하지 않았고요. For I am sure, convinced,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도요,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언제 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언제 우리가 마스크 벗을지는 확신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예배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에 나의 고백으로 다시 반응해 보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책상 앞에서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 두 눈 꼭 감고 각자의 책상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리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사실 저 참 미래가 무서워요. 내일이 두려워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지 답답해요. 너무나 불안한 시대, 내일 일을 모르는 시대에 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이 변동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 변하지 않는 줄 믿사오니 확신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향한 하나님 확실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심령에,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대는 변해도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사람의 약속들은 변동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 주일임을 잊지 않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지금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가 참 바라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 소망임을 참 사랑이심을 참 평화이심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늘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인지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게 할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여 바라보게 할 씨를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 찬양과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 이런 고백이 나는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의 선하심을 더 듣게 되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듣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는 주님을 마음껏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세.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기쁨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때 내가 올려드리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해하시고 나를 더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찬양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또 함께하길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김승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아버지 벌써 아버지 방역 당국에서는 아버지 4단계로 아버지 격상시켜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아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여름 수련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며 같이 즐겁게 놀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건만 아버지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절망 뒤에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도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로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뛰놀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위로 하나님은 아버지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말씀 읽으며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 찾는 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 우리 드리는 찬양 아버지 우리 드리는 헌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막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실망과 좌절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 쓰러 있는 자들에게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생수가 되는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전도사님의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힘을 얻고 더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증인은 뚠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전할게요. 이번 수련회는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수련회가 될 것 같고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라 주중에 활동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즐겁게 만나고 노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세상도 큰 하나님의 세상 안에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들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방역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2000년도 2021년도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요구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 세계가 아프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프고 우리 송악대 주변 지체들도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공감해 나가는 것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또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결국에는 이 아픔을 이겨내고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늘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다음 주 또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댓글 참여를 좀, 예배 가운데 내가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좀 생존 신고를 좀 할 수 있는 온라인 자리가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로 온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거기서 환영합니다라든지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렇게 댓글로 좀 참여해 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늘 우리 상황이 이 세대를 공감하고 또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에 들어간 제자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할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공공연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목처럼 증인은 뚠뚠 마음이 뚠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내용은 그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미문에 앉은 사람,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은 기도하러 예배당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를 맛본 뒤의 이야기예요. 진정한 교회를 맛본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에 서로가 열심을 다했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에 예수님 따라서 기도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정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서로 경험하니까 서로가 의지를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거의 매번 지키는 습관처럼 지키는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문에 앉은 뱅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면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참 상황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러 가기를 이제 힘쓰는 제자들과 매일매일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은 마침내 오늘은 겹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마주하게 됐던 상황을 보면서요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주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가? 마주해야 할 상황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는 피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마주해야 되고 또 겪어내야 되고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게 된 그 마음을 결심하고요. 이제는 날마다 앉아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앉아있던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죠. 평상시라면 그냥 들어가는 곳에는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지나가는 그 거리에서 눈에 띄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눈에 간과해서는 안 될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래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여태까지 매일매일 겪었던 사람들은 나한테 은잎 하나, 금잎 하나, 랩돈 하나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별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민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간절히 그냥 동전 하나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줍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마주해야 될 때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하나 구하는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줍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그렇지만 내가 꼭 마주해야 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요 형제 자매됨의 근원, 자기가 겪었던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근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드립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라고 이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어려움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아픔은 어떤 걸로 돌파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파하세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 한구석에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의 빈 곳, 사람의 빈 구석, 사람의 공허함은 누가 채우는가? 사람의 아픔은 누가 채우는가? 사람의 낙심됨은 누가 채우는가? 절망은 누가 채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교회를 경험한 사람은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공간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날마다 성소 앞에서 버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는 그래 나는 이 성전에 들어가기 부적합한 사람이지, 이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미문에 앉혀 놓았다. 날마다 아름다운 문에 앉혀 놓았다.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공간, 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 다리 저는 자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현세적인 것을 얻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반복된 패배의식, 반복된 절망, 그런 것이 이 처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는 내재되어 있었죠. 전도사님이 읽은 책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현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뭐에 집착하게 돼요? 현세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다고요. 분명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 들어가고 싶어요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그냥 맞는 사람이야. 난 여기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이제 여기가 내 삶의 공간이야. 은잎 하나, 동전 하나, 랩돈 하나,
그것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았던 것. 이제는 나랑은 하나님과는 멀리 있다. 이제는 나랑은 상관없다. 라고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현세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요, 뜻밖의 소식을 전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립니다. 라고 오늘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해야만 했던 사람 귀에 이제 무엇이 들리나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들립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런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찾아오셨던 참된 그리스도를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또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을 꺼내라, 들려주어라, 다시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서부터 걸었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게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많이 이제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깨우치게 됩니다.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내 능력 바뀔 때가 참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이뤄지는 오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했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려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이 있었던 후반전의 이야기죠.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잘 보면요, 2000년 6월 7일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2000년도 6월 7일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전의 이야기를 더 깊게 20년 6월 7일 이야기를 2020년 거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후반전 이야기는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의 사람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름다운 문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 사람들이 모두가 궁금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요, 저 사람이 앉아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 행각. 네. 솔로몬 행각을 보면요, 미문이라는 곳 바로 앞에 보이는 행각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요, 바로 옆에 왕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왕의 행각은 왕이 걸어 다닐 것 같죠. 근데 왕이 없으니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두개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율법에 맞는 이야기인지, 이게 삶에 맞는 이야기인지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율법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행각과 솔로몬의 행각,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TMI를 이야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위험한 행동이냐면 로마가 BC 300년 정도에 알렉산더 대왕 있죠. 거기가 이제 TMI예요. TMI.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쪽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다음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룩시드 왕조가 일어나서 로마를 다스리는데 계속 전쟁터가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이 전쟁터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전쟁터가 되죠. 근데 거기서 최후의 항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는, 제사 안에는 소하고 양하고 염소하고 비둘기, 이걸로 제사를 지내는데 로마 사람들이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마지막 왕조를 이끌었죠. 유대 왕조를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최후의 항쟁, 동굴까지 가서 항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없죠. 왕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가, 또 이스라엘은 누가 지도자가 돼서 그 나라를 통치할까요? 바로 공의회라는 것이 설립되어서 통치합니다. 공의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두개파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공의회예요. 다시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에서 돼지피가 뿌려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뭉쳤는데 그 장소가 더러워지니까 이제는 누가 더해서 이 왕조를, 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사람들이 잘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곳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공간에서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죠. 거기서 이야기하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일이죠. 근데요, 지자들은요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는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끌려갈 때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이 한 거 다 알고 있지? 예수님 제자지라고 했을 때 나 모른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대 증인들은요 법정에서 분명한 일을 말할 때 자신의 말을 보탤 때 증인이 일어나죠. 법정에 들어오죠. 근데 이 시기에 증인이라고 하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네? 증인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죠.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증인은요 무슨 말을 하면서 사냐면요 또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증인은 뭘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 친구들도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들어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왜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까? 왜 부활의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 증인의 삶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능력 되시는 주다. 그의 이름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확신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야. 이 상황을 바꾸실 분이시야.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분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됐을까요? 철컹철컹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잡혀가요. 근데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읽을게요.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들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아멘. 증인은 그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신앙인,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4장 전체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회에서 풀려난 제자들이요, 다시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때의 일을 전합니다. 이때의 일. 그때는 땅이 진동을 하였고요, 더욱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열심히 그곳에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증언입니다. 땅이 진동함을 느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담대하게 나의 마음속에 주어짐을 인해서 나 그 자리에서 진짜 예수님 기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 사람과 마주쳤다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자기가 마주할 사람을 마주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뭘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지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 이 교회에서 너무나 잘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흩어져 있을 때 또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하실 일과 가야 될 길을 능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각해보니 이 자리에서 예물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분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릴 때 또 드리기를 작정하고 모아두었을 때 주님 그 마음 아시지요? 나의 것이 주님의 것에서부터 왔다, 주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그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린 친구들,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삶 속에 찾아가셔서 예수가 너의 능력이다, 예수가 너의 삶이다 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얼마나 다시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를 주님 알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7월 셋째 주 예배, 둘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눈물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노.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의 예배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7월 둘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볼 때 더 막 뒤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당분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서로를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단기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전면 온라인 예배가로 됩니다. 예배 중단이 아니에요. 건이 예배가 없어집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배 방식이 전환됩니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 중단이 안 돼요. 방식을 바꿀 뿐이에요.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 저번 주보다 애들이 더 많이 왔어요, 형사님. 네, 온라인 포함해서 오히려 4단계 터진다 하는데 더 많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거의 40명 들어오면 괜찮아요. 네. 기도하면서 네,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 생에 가장 특별한 일주일, 시간은 똑같습니다.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나 이렇게 뭐 장기자랑 할 수 있는 부분들, 특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회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올리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까지 하니까요.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예배장은 오늘 2학년 대표로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당을 정돈한 리진이에게 네, 주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줄까요? 네, 뭐 매주마다 한 명씩 대표 선수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학년 대표로 리진이가 수고해 주었습니다. 끝나고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배 전환 방식과요, 그리고 수련회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네, 공과금 마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우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절대 나가면 안 돼요. 공과 공부까지 다 하고 네,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굿바이. 안녕.